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근심들, 걱정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짧은 1시간 동안 주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여서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배자의 자리에 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끄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마음껏 내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받기에 부족함 없는 겸손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의 답답한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옵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간들을, 우리의 건강들을, 우리의 환경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모든 것을 하나로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우리들의 영혼이 숨을 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이 시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늘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산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답답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 시국이 벌써 2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에는 비정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화돼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들의 신앙의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길, 부족함 없는, 나가길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문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성도들의 구하는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밖에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위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다시금 세상 살아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이기기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물질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며 주의 성도들의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이 우선된 신앙, 언제나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신앙, 후하게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항상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기쁘게 드리며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주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넉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지 못한 사람이 특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주의 성령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옵고 오직 주의 성령이 저의 입을 사용하여서 전해지는 귀한 능력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잡고 다시금 세상 살아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 말씀 잡고 다시금 나아갈 때에 주께서 더욱더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귀를 열고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같은 자세로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전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의 영향도 있고요. 마음이 불편하셔서 못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중보할 제목이 있으시면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또 기도에 부탁해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코비드로 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기 참 불편하시지요. 그런 가운데 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 들어서는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요, 신명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낼 수 있는 만큼만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격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그런즉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앞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많은, 그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잘 외워서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결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1년 모든 것들을 맞는 결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 네, 김성욱 집사 저기 계시고 이쪽에 또 우리 이현정 성도님 또 같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 또 광고를 더 잊어먹었네. 제가 오늘 이 주보를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한쪽 면에는 앞뒷면으로 다 주일 예배 순서가 프린트가 됐고 한쪽 면은 양쪽이 다 광고가 프린트되는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주보가 8장밖에 없게 돼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주보를 못 받으셨을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텔라 김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외울 수 있도록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주보가 모자라서 그렇게 못 붙여드렸네요. 제가 다음 주부터 좀 더 신경 써서 잘 확인해서 주보를 잘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버가모 교회, 무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로고스 교회 전체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로고스 교회 전체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시니까 내가 아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니까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입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예배드리는 건물이니까 예배당이에요. 정확하게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항상 말씀 끝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는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당부이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계시록은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왠지 무엇인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날선검을 갖고 계신다. 무엇인가 위압적인 느낌이 들고요.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칼을 가지고 미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위압적인. 여기서 좌우에 칼을 가지시니까 라는 말은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까 이 말은 왼쪽 손과 오른쪽 양손에 날선검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칼을 보면 여러분, 우리 부엌 칼을 보면 한 변만 쓸 수 있는 칼이잖아요. 근데 그건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해서 양쪽에 다 칼날이 있는 양날검을 말하는 거지요. 이 양날검, 굉장히 예리한 검을 가지신 분이, 예리한 칼이다, 이런 말이지요. 근데 이 칼을 가지신 분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는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들, 우리 양날검들 보통 옛날에 어떤 분들이 갖고 있었습니까? 장군들이 갖고 계시죠. 장군들이 칼을 어디다 갖고 계셨습니까? 옆구리에 칼집을 두고 칼집에 찼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검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있다. 주님의 입에 있다고 말씀하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칼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검처럼 굉장히 강하고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으신 말씀,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합니다. 날선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뵐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나갈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의 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칼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시를 다스린 통치자는요, 다른 도시에 있는 통치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통치자에게는요, 소위 말하는 칼의 권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에게 직접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칼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내가 가진 칼이 훨씬 더 강력하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뿐만 아니라 칼의 권세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더 강하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칼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칼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더 강력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실까요?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는 이 말씀을 꼭 집어서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 세상 모든 곳은 사탄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버가모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의 권좌, 사탄이 진무하는 진무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하는 사탄의 총본부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는 거죠. 왜 버가모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까? 버가모는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로 비교한다면 어떤 토론토와 같은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버가모는요, 우리 캐나다로 말하면 오타와 같이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데 통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과 문화적인, 그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는데요. 얼마나 컸냐면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이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기로 척척 찍어내는 20만 권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한자 한자 손으로 필사해서 카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20만 권 이상을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치료와 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의료와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어 치료하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신전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병원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신은요, 뱀의 형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어떤 의학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마크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감가 있는 모양을 보신 적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며 뱀이 바로 그 신을 뜻하는 그 신의 형상이 바로 뱀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이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하나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제우스 신전도 만들었고요, 아테네 신전도 만들었고요, 70m 넘는 높은 산 위에다가 커다란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지역 어디서든지 이 신상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버가모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제우스 신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도시들 가운데 황제 숭배가 가장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3개나 두고요, 날마다 황제를 숭상하는, 그래서 만약에 로마가 서쪽에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다면
동쪽에 있는 본산지는 바로 버가모일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의료의 신들이, 의료의 신, 거기다가 제우스와 아테네 신전, 그리고 늘 언제나 이렇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제우스 상들, 그리고 언제나 드려지는 황제 숭상을 위한 제사들,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받는 핍박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탄의 권좌, 사탄의 본산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 순수하게 지키고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또 이들에게는요,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곳 하나만 안디바라고 이름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교자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 그런 가운데 내가 늘 언제나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믿음을 지켜갔다 말합니다. 사탄은요, 처음에는 폭력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을요, 재산을 빼앗고 목숨 빼앗고 그들을 괴롭혀서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그런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니까 사탄은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교회를 이간질하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새로운 전략이 뭡니까?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있도다. 죽음을 무릅쓰는 핍박, 물리적인 핍박,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핍박 앞에서 버가모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단단하게 굳건히 서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굉장히 적은, 약간의, 조금의 이런 말을 뜻하는 이런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정말 조금, 내가 정말 너희들 바라는 것이 이건데 그런 책망할 것이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발람을 얘기합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의 역경을 거치고 40년간의 고난의 역경을 거치고 이제 저 앞에 요단강을만 건너면 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발락.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그 자기들 땅 가운데 서가지고 요단강만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참 탐탁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들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을 가만 들어보니까요, 그들이 진행하는 길은 아무도 맞지 못했고 그 가운데 가장 든든하다고 했던 여리고 성마저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는 태양이 멈춰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들을 내가 이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부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부터 약 650km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보돌에 살고 있는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발람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성경 보면 발람이 선지자라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혼동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나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이방인 무당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하나님의 신앙을 교활하게 인용했던,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갔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할 사람들을 꼽을 때 꼭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첫 번째 그 발락 왕의 사자들이 갔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시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습니다. 높게 하겠습니다. 존귀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더한 높은 사람들까지 보내서 그렇게 했지만 그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이까지 보면 그가 참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에서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십니까? 모든 신 위에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신이시기에 그 신께서 돌보시는, 그 신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으로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건 가지고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 거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발람은 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한 가지의 길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5장 보면 이런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같이 음란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은요, 단장품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푸석푸석한 그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맨 얼굴이었겠지요. 근데 모압 지방의 여자는 어떻습니까? 화장하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온 진영에 음란한 물결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들은 결국 그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방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이방이 신에게 절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들게 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알려줘서 실행시킨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 무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즐거움 때문에, 행음으로 인한 쾌락 때문에 그들은요,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죄악을 쫓아간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어려운 이런 물리적인 고난, 핍박은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쾌락 때문에, 작은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들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니골라당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함께 모여서 그들을 시험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지요. 이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다르기 때문에 이 육으로 짓는 모든 일들이 영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성적인 방종, 우상 숭배, 세상 모습대로 막 살았습니다. 마치 발람 선지자에게서 이방 신자 앞에서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변명했겠지요. 우리 영혼은 육체의 지배를 안 받는데 뭐 어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향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또 얘기했겠지요. 먹으면 뭐 어때서? 내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외적인 행동으로 순결로 나타내야 된대요. 그들은요, 외적인 행동, 외적인 모습은 무시해버리고 마음 운운하면서요, 그들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껍데기 속에 좋은 알맹이가 담기는 법이고요. 좋은 열매는 좋은 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적당주의, 신앙적인 기회주의 때문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정말 아쉽게도 작지만, 너무나 아쉽지만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교회 역시도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검으로, 날선 검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발람과 니골라당을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지켰다 얘기합니다. 근데 지켰다는 말 뜻에는요, 묵인했다, 내성이 생겼다, 잘못인 줄 알면서 눈 감아 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인지 알면서 눈 감아 줬다는 거예요. 그냥 내성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대하게 묵인한 그 책임이 이들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낮은 표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너희가 그것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이겠지요. 자, 너희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숨겨두신 만나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만나란 말이지요. 왜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주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게 한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라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까? 흰 돌에 새긴 새 이름을 주시겠다.
당시 고대의 힌두는요, 법정에서 말할 때 힌두를 가지고 innocent, 당신이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얘기할 때 힌두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힌두는요,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마련한 공식적인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초대장,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흰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너희들이 죄 없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 참석할 수 있다? 내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잔치는 어디서 열립니까?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 초대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 초대장에는 나의 지금 이름과 다른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와 같은 이름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님 앞에 변화되었을 때, 주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우리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순종하시고 끝까지 가셨을 때, 이루셨을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요, 우리가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름과 다른.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싸워 이긴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간 자, 말씀 위에 굳게 선 자, 늘 찬송하던 자, 이와 같은 이름들, 여러분에게 새로 주어지는 그 이름들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이 여러분이 새 이름으로 주어지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참 저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신다면 저는 온유한 자라는 이름이 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불끈불끈 화를 잘 내거든요. 참 정말 온유한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지위, 신분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똑같이 공격합니다.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물리적으로 어렵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유혹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버거모 교회처럼요, 핍박하면서 생명을 버리는 그와 같은 순간, 물리적인 어려움은 잘 견뎌냈지만 유혹에는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우리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푸시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럴 때는 어쩌면요, 더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맞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너무나 부드럽게. 때로는 그것이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화라는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양이라고 그렇게 포장되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신과 가치를 교회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전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강력한 무기,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이 섰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한쪽만 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칠 수도 있고 저쪽으로 칠 수 있고요. 어느 경우에나 유용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새로운 전자기기를 샀어요. 처음에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매뉴얼을 찾지요. 계속 뒤져보고 찾고 합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그 기기가 익숙해져서 굉장히 편리한 기기가 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불편한 기기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귀중한 무기, 다목적 무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성능에 있는 무기를 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해가지고 설교 한번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영이요 항상 굶주리고 있습니다. 쪼그라들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들이 말씀으로 지배받지 못하고 말씀이 왜 우리 교회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말씀으로 점검받고 언제나 항상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를 때에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행실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성경 한 절씩 외우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 민수기 14장 9절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외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외웠어요. 뒤돌아보니까 잊어먹어요. 자꾸 떠든거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우리 말씀 외우기 시합하자 그러는데 제가 맨날 집니다. 이번에 성경 외우는 암송 구절은 이렇게 다른 교회 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받아왔는데 우리들이 흔하게 외우는 말씀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마귀 사단의 유혹이 끊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기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격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복들,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고 hin도를 줄 것인데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긴 자, 승리한 자, 말씀 배우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자, 그와 같은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최후의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이겨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뱀과 같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풍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단호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고 있지만 아닌 걸 아니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게 믿음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굳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뿐만 아니라 유혹까지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생명의 만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을 늘 언제나 갖고 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귀한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